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바로 2가지 표적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3절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렀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바로 갈릴리를 향해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자신에게 말을 건 이 남성이 그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이 여성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마리아 수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입지와 인기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선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처럼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큰 호감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떠났다. 바로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주고 높여주기 때문에 그랬을까? 네, 그렇지는 않았죠. 오히려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갈릴리는 더 좋은 처우와 대우와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로 앞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로 가신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불결하고 또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굳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가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불쌍한 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나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냉대받는 갈릴리로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결코 나를 선대하고 환대하는 곳을 향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명을 위해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단지 우리는 이 회사가 연봉이 더 세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의 능력을 더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 지역에 이사 가면 곧 집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살기에 환경이 더 좋고 편리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는 선택하며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들어본 적이 있다. 조용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창고등학교는 명문학교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성경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표현을 삼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고등학교는 아주 특이한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직업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뭔가 이상하죠? 자,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을 곳을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이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은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연봉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죽했으면 금융치료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리고 제2계명부터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 또 자신을 환영해주는 곳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장소를 향해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 역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향은 부산인데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7년 전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산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에 제가 그때도 설교 중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이 10계명이 그 뒤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설교해 놓고 너는 왜 모두가 다 오고 싶은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냐? 너도 남들이 다 가고 싶은 곳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처음엔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떠난다면 언제 내가 이런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랑하는 제자들, 또 너무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가 제가 신학생 때부터 꼭 가고 싶었던, 요즘 말로 하면 저의 로망이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또 어느덧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산으로 오기는 했지만 처음에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말로 잘 풀려서 그때 교육자가 한 27명 정도 되었었는데 제가 한 세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가령 제가 저기에 무엇을 가지러 가려고 하면 제 다음 순번인 23명의 후배 목회자들이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뭘 가지러 가려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막내니까. 네, 이렇게 사명을 받고 오기는 했는데 그전 교회보다 사례비가 더 적은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다시금 막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끼던 선배 목사님들이 그 전에 현우가 가지 마라. 너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선임되고 담임 목사로 나갈 텐데 너 왜 내려가려고 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막내부터 하는 것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그때 저는 호기 있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저는 막내가 되는 것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그 선배 말을 들을 걸 하는 생각을 한 몇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딱 그 교회에서는 목회만 하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목회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산으로 내려온 것을 후회할까요? 네, 후회했다면 오늘 이것을 예화로 들지는 않았겠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여기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구나. 지금 내가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시는지 정말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힘든 곳으로, 무조건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갈망하며 쫓아 달려가는 곳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가 남들이 다 쫓아가는 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곳, 사명이 있는 곳,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어서 와서 그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국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러한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무런 학벌과 재력 그리고 권력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절망적인 사건이 때로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계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이어령 박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평생 이성과 지성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늘 말로, 이성으로, 그리고 논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저랑 참 멀었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냐? 바로 사랑하는 따님 이민아 변호사님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따님의 육신은 죽어가는데 오히려 따님의 영혼은 더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박사님은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또 결국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탑은 무너졌지만 대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드디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동일합니다. 만약 그 왕의 신하, 그 고위 관리가 지금처럼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이러한 위기에 걸리지 않았다라면 그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에게 다급한 상황이 일어나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비로소 절감하자 그때서야 그는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바로 큰 교통사고 이후에, 또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난 이후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이후에, 바로 이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에 정말 나의 지혜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서 그것들이 빨리 내게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그것들은 나를 힘들게만 할 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나에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은 늦추고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때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어느덧 신혼부부가 되어서 가끔 부산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서 빨리 자녀가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운다고 참 고생이 많지. 그래서 어서 빨리 그 아이가 컸으면 좋겠지.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단다. 아이들의 똥 기저귀를 치우며 또 매 시간마다 새벽마다 2시간씩 일어나서 모유나 분유를 주면서 바로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인내와 헌신을 배울 수 있어.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시간들을 어서 빨리 넘기고 싶은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로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척척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지금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거나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방해나 장애거리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제목이요,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신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남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할 그런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 또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심정으로서 여러분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그 왕의 신하와 같이 깨끗이 아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이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내가 깨닫거나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